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땅에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왔다. 근데 자, 이 딸들은 어떤 딸일까요? 2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오고 그렇게 지금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제 가인과 아벨로 따지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아벨의 후손도 아벨 계열을 말해요. 아벨 계열. 아벨이 죽은 다음에 이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잖아요. 셋.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셋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딸들은 누구겠습니까? 누구의 계열이겠어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열이죠. 그죠? 가인의 계열. 그러니까 불신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 그 셋의 계열들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아벨의 계열, 셋의 계열들이 원래 그 경건한 계열 아닙니까?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열이에요. 그런데 이 셋 계열들이 이제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말하자면 오늘날에 말하면 이제 교회가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이 셋 계열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의 계열들은 원래 그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4장 26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거 이제 봉독만 하고 이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다루지 못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셋의 계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벨의 라인인데 셋의 계열들이 이제 아들을 낳고 특별히 이제 셋이 아들을 낳고 셋은 그 가인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대신해서 주신 아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셋이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벌써 이제 아벨이 죽은 다음에 또 한참 이렇게 세월이 지났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절이 지나도 벌써 이제 수많은 세월이 지난 적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세상에 퍼져 있었음을 말씀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비로소 불렀어요? 셋이 아들을 낳고 셋이 이제 하나님의 택한 경건한 계열이니까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했는데 비로소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은 불렀다 안 불렀다? 안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다는 얘기는 이게 꼭 이제 뭐 하나님 얘기를 안 했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3인칭으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몇 인칭으로? 3인칭으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1인칭 주어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게 진정으로 구원받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열에 서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제 그동안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3인칭으로 물러나 있었는데 비로소 이제 1인칭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가 됐다 하는 것을 지금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3인칭으로 물러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제 언제나 이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비가 오랫동안 안 오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비가 안 와? 이거? 왜 이렇게 감염이 오래가?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지 않은가? 우리가 살펴보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비를 안 주시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게 1인칭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이게 사도난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요, 다 주어가 자기 자신이야. 하나님은 3인칭으로 지금도 다 물러가 있어요. 이게 타락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또 무사히 잘 지냈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사히 지내. 이건 지가 잘 돼서 무사히 지냈어. 뭐라고 해야 돼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잘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지. 하나님이 주어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달리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에이, 재수 없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릎이 깨지도록 하셨을까? 하셨을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그렇게 하신 거야. 아니면은 앞으로 좀 더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제 더 큰 사고를 예방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돼요. 모든 일에 있어서. 아시겠죠? 이게 경건한 성도들의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맛있는 점심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러면은 오늘 오랜만에 점심 맛있게 먹었네. 이거는 F학점. 오늘 집사님, 점심 사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F학점이야. 뭐라고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점심을 맛있게 먹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또 집사님께도 두 번째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1인칭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사실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것도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죽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뭐 사고 나는 거, 무슨 병 드는 거, 또 여러분들이 뭐 잘 되는 거, 뭐 건강해지는 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귀가 뭐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안 떨어지면 절대로 마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가용을 한 대 샀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쭉 컸다고 모아가지고 차 한 대 샀어. F학점. F학점이에요. 뭐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게 좋은 차를 한 대 주셨어. A학점. 이렇게 돼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한결같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요셉 보세요. 요셉 그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어. 아주 죽을 고생했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재가 됐을 때 이제 양식 구하려고 이제 요셉의 형들이 왔잖아요. 왼손은 외나무 다리, 거기서 나온 말이야 그게. 몰랐죠. 이제 거기서 이제 요셉이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자기 신분을 감추다가 나중에 자기 신분을 알리잖아요. 세상에 애굽의 실권자가 요셉인 것을 형님들이 알았을 때 발발발발발 떨잖아요. 우리는 이제 단칼에 날아갔다. 죽었다 이제. 죽었다. 그러고 있을 때 요셉이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형이 돼가지고 동생을 갖다가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이신내고 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당신들이 사람이야. 어떻게 나를 멀리 애굽 땅에 보낼 수가 있느냐고.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요셉은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여러분,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아니, 물론 사탄이 형님들에게 역사에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지, 사탄이. 그 당시에는. 근데 사탄의 배후에서 사탄이 별짓을 다 해도 그거를 다 이렇게 또 배후에서 조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 그러니까 사탄이 당신을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뭐 자꾸 우리는 사탄 귀신이야.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귀신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귀신 얘기하지 말고 자꾸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귀신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포커스는 예수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귀신들 뭐 다 그게 귀신들도 여러분 연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야 지금 사실은. 여러분 때문에 귀신들도 고생 많이 해. 불쌍히 여겨야지. 그러다가 지옥 가잖아.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옛날에 귀신 많이 쫓았잖아요. 귀신 나가라고 하면 말이죠. 나가면서 막 울어. 너희들은 좋겠다. 너희들은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에 가니 너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이 짓을 하다가 지옥 간다고. 울면서 나가는 귀신도 봐서 나는 또 우리를 위로하면서 너희들은 좋겠다고. 여러분, 그게 참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주어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직장에서 승진하더라도 승진시켜 주시면 하나님이시다.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못났는데 주님이 불쌍해 보셔서 나를 이렇게 승진시켜 주신다고. 주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언제나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아멘. 근데 이제 이렇게 경건했던 셋의 후손들이 세월이 또 지나면서 또 세월이 한참 지난 거예요. 지나면서 이렇게 타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타락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특별히 말이죠. 이제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게 여기만 갑자기 나타나 사라진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예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의 딸들이 이제 음녀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이제 사람의 딸들은 결국 불신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음행을 하는 음녀들, 영적으로 음행을 하는, 그러니까 세상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음행이잖아요. 그죠? 피조물은 총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주님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게 이제 음행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딸들은 결국 영적인 음녀를 상징하는 것. 오늘날 말은 이제 불신자들의 삶의 행태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경건해야 되는 셋의 후손들이 말이죠.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인 세상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타락을 해서 세상의 딸들과 결혼을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의 딸들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인의 계열의 여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전부 아닙니까? 그죠? 이 세상이 전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치장도 그 하나님의 계열의 딸들은 그냥 수수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막 치장도 화려하게 하고 옷도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화장도 이렇게 유혹적으로 그렇게 진하게 하고 또 아주 매력 있게 그렇게 이제 화장도 하고 치마도 말하자면 미니스커트를 딱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경건한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그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보면 깨재재하고, 여자들이 말이야. 그죠? 화장도 제대로 하지 않고, 치마도 그냥, 저기 시골 아주머니처럼 그렇게 해서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그 매력을 못 느끼게 되고, 이제 세상 여자들의 유혹에 이렇게 마음이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정신이 빠지게 된 거예요. 홀딱 거기에다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세상 여자들과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3절. 자, 3절 보면은 이제 그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자, 봉독합니다. 4절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랬죠. 그 당시 땅에 뭐가 있었다고요? 네피림 이게 누구의 조상이냐 하면 그 말하자면 그 다윗이 대결했던 골리앗의 조상이에요. 거인의 조상이에요. 이게 거인의 조상. 근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는데, 그러니까 네피림의 후손들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이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인 네피림의 후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니까 그들이 또 거인이 되는 거야, 자식들이. 그래서 그들이 거인이 되니까 고대의 용사가 됐다는 거예요. 용사가 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힘이 센 사람이 장사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힘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는 장땡이야.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이죠. 거인이 최고 아닙니까?
옛날에 그 삼국지 같은 거, 뭐 또 옛날에 그 역사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옛날에는 하여튼 전쟁에 나가서 힘이 있어가지고 적들을 제압하는 자가 왕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최고예요, 그죠? 그 사람이 권력을 갖고 무슨 뭐 그 사람이 여러분 모든 것들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힘 있는 자가 최고라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느냐? 사람의 딸들이 예쁘고 아름답기도 하지만 또 네피림의 후손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피림의 후손들하고 결혼하면 누가 잘 될 것 같아요? 자식이 용사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죠? 자식이 어쨌든 간에 잘 돼야 나도 그 덕에 보여. 잘 먹고 살고. 그리고 자식이 잘 돼야 또 내 이름도 또 이렇게 같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국은 불신자를 상징하는,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네피림의 후손들과 불신자와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용사들을 낳아가지고 자식들 덕에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도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나라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이렇게 연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연속성이. 여러분, 그 당시의 얘기는 정확하게 오늘날 얘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연속성이 있어, 성경은. 그럼 오늘날 말하면 뭐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말이죠. 신자들도 자식들을 세상에서 잘 나가는, 말하자면 거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거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정치계의 거인, 경제계의 거인, 뭐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거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서울대학에 보내려고 여러분 애를 쓰고 힘을 쓰잖아요. 다 신자들도, 그죠? 그래서 서울대학에 자녀를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고 예배이고 교회고 그거는 뒷전이고 일단 서울대학에 들어가야 돼. 일단. 그래서 심지어 고3이 되면은 안수 집사 아들과 딸이 열심히 교회 나가려고 하니까 고3이 무슨 교회 나가느냐. 안수 집사 자녀인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은 그런 분이 없어서 참 감사해요. 감사한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고3 때는 교회도 절제하고 예배도 절제하고 열심히 일단 서울대학에 들어가고 연고대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네가 앞으로 또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지 말이죠. 그래가지고 말이죠. 자녀들을 세상의 거인이 되게 하려고 서울대학에 보내려고 신앙이고 예배이고 예수고 교회고 다 뒤로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세상에서 출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거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다 이게 연속성이 있는 거야. 여러분, 결국 잘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녀들로 하여금 용사를 만들어가지고 고대의 명성을 날렸다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거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용사로 만들었다 했는데 결국 용사가 돼가지고 이름을 날리던 이 아이들이 그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120년 후에 그 부모와 자녀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노아의 홍수가 쏟아지게 해가지고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시고 지옥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식들과 그런 부모들을 몽땅 홍수로 쓸어버리고 지옥으로 몽땅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진정한 성공이냐, 그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이까짓 거 잠깐 사는 세상에서 거인으로 살면 뭐하고 용사로 살면 뭐하고 명성을 날리면 뭐해?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아 지옥에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게 진정한 과연 성공이겠느냐?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우리 성경이 그러잖아요. 뭘 안개와 같은 세상에서 뭘 그렇게 아둥바둥 거인이 되고 용사가 되고 말이죠. 서울대학 연구대 들어가서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예수고 예배고 그리고 신앙이고 다 뒷전에 팽개치고 그렇게 하느냐. 그 정확하게 지옥이다. 그 자녀와 그 부모는 지옥이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잘 생각하시라고.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가치냐 말이에요. 도대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은 대학에 자식들을 보내고 출세시키는 게 이게 진정한 가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횟가닥 넘어가, 우리도. 정신을 못 차리면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여러분. 인간이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처럼 말이죠. 그나니를 치는데.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시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시잖아. 이 세상은 영원에 비하면 아주 티끌만도 못한 잠깐인데 이 세상에서 뭘 그렇게 조금 잘 나가고 뭐 위자리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가치예요? 이 세상에서. 대답들을 해보시오. 그래,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라고. 아멘. 성경이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도 안 가면서 막 머리끈을 메고 열심히 공부하면 집에서 교회도 안 가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보니까 그냥 주일날도 그냥 막 머리끈을 메고 열심히 공부하고 대견해가지고 여러분 칭찬하고 톡톡 두드리고 잘한다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런 애가 있으면 그냥 한 대 쥐어박으면서 이놈아 내가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만 해서 이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면 되겠느냐? 내가 너무 똑똑해서 잘 되면은 내가 내 잘난 맛에 살지. 교만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지. 예수님을 간절히 찾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겠느냐. 공부 그만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배워야지. 예수님이 얼마나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들, 지옥 갈 죄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배워서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꾸준하는 부모가 돼야지. 아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이죠. 반대로 자식이 머리도 나쁘고 보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럴 때 공부도 못하고 미래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부모님은 그런 자식을 보고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얘야, 기뻐하고 감사해라. 기뻐.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못남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무능함을 깨닫고 그래서 내 인생에서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너의 의가 되어주시고 너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너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어려워도 주님이 네 인생을 그다음부터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그리고 죽은 후에 너보다 똑똑한 놈들은 다 지옥에 가 있는데 너는 그 좋은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느니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연약함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무능함으로 유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미련함으로 지혜로우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 하면 그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니까 네 못남과 미련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예수로 풀어주는 부모가 돼야지. 할렐루야.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이죠. 예수 알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그냥 잘 나가는 거를 언제나 그렇게 기뻐하고 자랑했는데, 가문이 훌륭한 거 자랑하고, 자기가 말이죠. 그랬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뭘 자랑한다 했어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안다면 뭘 자랑한다 했어? 가문 자랑? 율법을 잘하는 거, 율법 박사 자랑? 율법 지키는 거 자랑?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배설물 똥처럼 여긴다고 했어. 그리고 뭘 자랑한다 했어, 사도 바울이? 나는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했어. 할렐루야. 나의 약함을 자랑하.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을 붙잡으니까. 그래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에요. 놀라운. 그래서 우리는 약함을 감사하고 못남을 감사하고 모자람을 감사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지혜로운 주님을 붙잡고, 그래야 이 땅에서도 복받으며 살다가 천국에 가니까. 할렐루야.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따라합시다. 나의 약함을 자랑합시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셋의 계열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제쳐놓고 신앙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끝까지 금방 있다가 없어진 이 세상에서 말이죠, 그냥 자기 이름을 내고 자식들 이름을 내려고 그냥 불신자 네피림의 후손과 결혼시켜가지고 용사 만들어가지고 오늘날은 서울대 연고대 가게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이 거인이 되게 해가지고 자기도 덩달아서 이제 의식거리며 살고 말이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예수는 팽개쳐버리고, 그걸 영적인 간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간음자가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주님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3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이게 뭐냐 하면, 원래 이제 영원히 있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타락해서 내가 그들 안에 더 이상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냄새가 나가지고. 그래서 영원히 있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 빠져나오겠다. 내 영을 거두겠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 안에 거하고 계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모든 사람은. 이제, 그래서, 이제 빠져나오겠다고는 하나님이 이제 괴로우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그 육신이란 말은 이제 원래 그 원문에 보면은 거기 이제 이제 죄악 있잖아요. 죄악을 상징하는 그 단어입니다. 죄악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원래 헬라어로 이제 소마라고 하는데, 바울이 이제 육신은 죽여야 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육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 죽이면은 죽지.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거하는 그 고약한 영성을 고약한 죄성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죄덩어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시겠죠? 죄덩어리가 됐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내 영을 빼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근데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씀합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이걸 오해해가지고 이때부터 인간의 수명을 하나님이 120세로 그렇게 정해놓으셨다. 이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 옛날에 참 어떤 귀신론을 주장하시는 목사님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120년으로 요때 사람의 수명을 정해놨는데 그래서 120세까지 사는 게 원래 정상이다.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그 이전에 죽잖아, 사람들이. 그러면 죽으면 그게 귀신이 돼가지고 그 사람은 120살 되기 전에 죽으면 귀신이 된대. 귀신이 돼가지고 120살이 될 때까지 또돌아인데 또돌아가지고 이렇게 사람에게 붙으면 사고를 일으키고 질병을 주고. 그래서 이게 귀신이라는 건 다 120살 되기 전에 또다니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다. 이래가지고 귀신론을 갖다가 이상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미혹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성경은 아주 오해한 거죠. 성경을 오해한 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라 말해. 지금부터 정확하게 120년 후에 내가 내 영을 빼내서 내 영을 빼내고 내 영이 빠지면 인간들은 짐승과 같은 존재인데 그때 노아의 홍수로 싹 내 영이 없는 사람은 쓸어버려서 지옥에 보내겠다는 그래. 120년 후에 내 영을 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내 영이 없는 사람을 멸하고 지옥에 몽땅 보내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왜 하나님이 빼내려면 금방 빼내시고 심판하시면 금방 심판하시지 왜 120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주셨을까요? 그걸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고 심판을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은 말이죠. 유예 기간이에요. 유예 기간. 심판을 유예하는 이때 바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당하지 않고 여러분 천국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 뭐 정확하게 해석하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120년 동안이라 오래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120년의 유예를 줬느냐?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결국 그들이 복종하지 않고 방주에 들어오라고 하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 메시지를 거절하고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외치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돌아와라. 120년 후에 심판이 있다. 지옥의 심판이 있다. 방주 안으로 돌아와. 예수 안으로 돌아와라. 예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과 동행해라. 이거 저도 지금 방주 짓느라고 힘들어. 노아처럼. 방주 짓느라고. 이걸 알아듣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노아가 아무리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 안으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120년 후에 여러분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저 사람 맛이 갔구만. 예수가 밥 먹여줘. 아니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 맛이 갔구만. 아주 다 비웃었잖아요. 비웃었잖아요. 이 세상이 제일이지. 먹고 마시며 장가하고 시집가고 애들 잘 키우고 교인 만들고 성공자로 만들고 그게 제일인 줄 알았어.
예수는 제쳐놓고, 예수는 저 세컨, 서드고 말이죠. 자식이 랭킹 1위, 여러분 넘버 원이고 말이죠. 이 세상에 출세와 성공이 넘버 원이고, 여러분 정확하게 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4절 공독합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진정한 가치로 삼아야 된다겠죠.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만 그러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천국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여기 나온 이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이 세상의 맛으로 살지 말고 무슨 맛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한마디 하면 이제 두 마디를 알아듣네. 예수의 맛으로 살아야지. 예수의 맛. 참 예수의 맛으로. 아시겠죠? 세상 맛으로 자식 성공하는 맛으로 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냥 집에 가면 또 홀딱 옛날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맛으로 살아. 우리는 예수의 맛으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맛으로 살자. 그 예수의 맛이 뭐예요? 그러면 또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맛. 순간마다 예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맛. 그죠? 그분의 격려하심과 그분의 위로하심과 그분의 용서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이걸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그분의 손길을 이렇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그 맛, 그 예수의 맛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막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점점 이상하게 가잖아요. 이러다가 3차 대전이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리고 또 뭐 김정은이 또 저 난리를 치고 그 게임도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자꾸 난리를 치는 거 봐. 왜 저렇게 난리를 칠까? 왜 정고 생각을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정치적 이유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요즘에 경제도 그냥 왜 또 푸틴은 또 가만히 좀 있지?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힘들게 만들고 푸틴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너무나 힘들어요. 요즘에 그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지 말이죠. 그죠? 휘발유 값도 기름값도 오르지. 그 다음에 주식은 또 떨어지지. 그 다음에 또 뭐 달러는 또 그냥 천정부지로 달러 값은 올라가가지고 지금 다들 난리지. 여러분 푸틴 때문에 아주 힘들어 우리가. 죽지도 않고 말이에요. 근데 배후에서 이게 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아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뭘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언약에서 내가 너희를 떠난다 안 떠난다. 나는 푸틴 때문에 너희들 더 이상 돌보지 못하겠다. 나도 힘들다. 주님이 나 잠깐 떠나 있을게.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 터졌냐?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알아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전쟁 터지면 그렇게 하신다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주님은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 했어.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해서 할렐루야. 그 언약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말이죠.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먹여 살리시네. 이렇게 이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매일마다 보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맛을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예수의 맛으로 사는 거예요. 네?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나이 먹으면 양로원 말고 뭐지 요새 많이 가는 데가? 요양원에 가지 말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도 않는 거 봐. 가기 싫으니까 벌써. 대답하면 겁나가지고 갈 것 같아. 그 요양원, 누가, 거기, 어떤 분이 요양원에 간다, 귀양 간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귀양 가기를 원하겠어. 그렇죠? 저도 원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도 원하지 않는 건데, 그걸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뭐 거기 안 가고, 못 믿는다고 가고,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장담 못 해요.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이제 우리를 이제 귀양 보냈을 때, 요양원에 보냈을 때, 그럼 요양원에서 여러분 무슨 맛으로 살겠어요, 여러분? 예? 그 자식들도 여러분 버리고, 다 친척들도 버리고, 돌볼 사람 없을 때 무슨 맛으로 살아요? 예수의 맛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양원에 가지고 막 회개를 많이 해야지 내가 예수님보다도 자식들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세상을 이제 회개 철저하게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주님만 바라봐야죠. 그럴 때 주님이요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그 요양원에서 여러분을 간병하는 간병인들의 마음을 주님이 움직이셔가지고 여러분을 부모님처럼 자기 어머니, 아버지처럼 잘 돌보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 간병인의 배후에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저 사람의 마음을 저렇게 감동해서 이렇게 내가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니까 이렇게 자기 부모님처럼 나를 이렇게 잘해주는구나. 에? 그런 걸 깨닫는 게 예수의 맛. 그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의 손길을 이렇게 보면서 감사하는 그게 예수의 맛이에요. 아시겠죠? 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 너무 힘든데도 여러분 지금 한 사람도 지금 굶거나 헐벗거나 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의 맛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모세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에 업고 갔다고 그랬어요. 에? 모세는 벌써 광야 똑같은 어려운 광야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주님이 자기들을 업고 가신다고 할 정도로 얼마나 주님이 순간순간 은혜를 주셨는지를 모세는 본 거야. 예수의 맛을 깨달은 거야. 하나님의 맛을, 은혜의 맛을. 아시겠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똑같이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응? 아이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 업고 가? 질질 끌고 갔지. 이렇게 똑같은 사건인데도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을 모르고 하나님의 손길을 일상생활에 모르면은요 예수의 맛을 모르면 그렇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업고 갔냐, 우리를 무슨 날개 태우고 갔다고 맨날 질질 끌려다니면서 죽을 고생했는데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니까요. 아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언제? 그래도 언제나 주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매 에브리데이 만나 내려주시고 매출하게 해주시고 생수 터지게 하게 암만서 생수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업고서 인도하셨잖아요. 그 예수의 맛을 매일마다 느꼈어야 되는 거야. 알았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나 그런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잘리면 회사에서 잘리면 뭐가 걱정이냐고. 예수님이 안 잘리면 되지. 아멘. 아니 회사 그만둔다고 예수님의 능력이 뭐 금방 사라져. 응? 또 그만둔 상태에서 그냥 푹 쉬게 하셨다가 떨어질 때 돈 떨어질 때 되면 또 하나님의 또 더 좋은 회사 주시고. 아니 뭐가 걱정이. 그러니까 예수의 맛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맛으로. 아멘. 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 말은 많으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거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염려 없이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뛰면 당해도 망하지 않고 가난한 것 같으나 부한 삶을 살는 그런 사도 바울의 영적인 비결을 시험하면서 예수의 맛으로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예수의 맛이 그런 맛인 거예요. 그런 맛을 언제나 우리가 간증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전도 축제가 이제 오늘 선포되는데 11월 말에 그동안 전도 많이 못했는데 이렇게 예수의 맛을 모르고 사는 불쌍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네피림처럼 거인처럼 말이죠. 세상의 딸들처럼 살다가 다 지옥 갈 불쌍한 우리 이웃들 그동안 또 교회를 떠난 분들 다 우리 이번에 가족도 인도합시다. 그래서 꼭 한 번 이상을 나는 벌써 어제 전도했어. 오기로 했어. 어제 또 여러분 알아서 하시오. 꼭 한 사람 이상은 난 그래도 몇 명 더 하려고 그러지. 한 100명은 하려고. 응? 여러분 꼭 이번에 한 번 이상 인도합시다. 여러분만 맨날 좋다고 내게 강 같은 표현은 맨날 배만 두드리면서 배부르다고 여러분 큰일 나 하나님 앞에 혼나. 같이 천국 가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